4절 말씀 한 절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유일, 단일이 아니에요. 단일 씨는 교회 역사상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단일은 숫자가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단일신과 더불어서 또 다른 신론의 양대 이단으로는 삼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다. 단일신은요, 하나님이 한 분이다. 삼신론은요,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 세 가지 주의가 다 이단이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고백해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 단일과 유일이 다르죠. 하나는 숫자 개념이고 하나는 유일하다는 개념이거든요. 그 단일신을 고집하면 양태론이 되어요. 숫자상 하나이신 하나님이 구약에는 성부로, 신약에는 성자로, 또 어떤 때는 성령으로 그 모드를 바꾸어서 나타난다는 양태론이 되어서 단일신은 교회에서 거부하는 이론이고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상천하지에 신이라 불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분은 성경이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밖에 없다. 유일한 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서 제2장이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서 진술해주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장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잖아요. 자, 서론의 형식으로 2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교환봅니다. 2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신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2장은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거룩한 삼위일체를 다루고요. 3장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영원한 작정. 4장은 그 작정,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완벽한 창조. 5장은요, 그 완벽한 창조를 지금도 통치하고 운행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2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론을 다룹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 2장을 대하고 있고요. 2장은 1항, 2항, 3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항과 2항은 하나님의 속성을 같이 다루어요. 특별히 2항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도 자존성을 강조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존성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 줍니다. 3장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제2장 1항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좀 공부하겠습니다. 그 풋노트 2번, 1번, 2번은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열된 결정적인 교리의 차이 중에 하나가 유명한 필리오케 교리입니다. 그리고 성자로부터도, 이런 라틴어 뜻인데요. 동방교회는 성령이 성부에게서만 나온다, 그렇게 고백했고, 서방교회는요, 성령이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 성령에 대한 고백의 차이가 달라서 결국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는 분열되죠.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신학적인 교리의 차이를 든다면 이 필리오케 논쟁, 성령의 출처에 대한 논쟁이 가장 결정적인 논쟁입니다. 그렇게 이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열되고 나서 서방교회는 스스로를 캐톨릭이라고 불러요.
캐톨릭이 무슨 뜻이에요? 가톨릭? 보편교회 뭐 그런 뜻이에요. 가톨릭 처치. 자기만이 유일한 보편교회라는 거예요. 이 보편교회에서 동방교회가 뭐죠? 떨어져 나갔다라고 해서 자신들만 지상에 보편성을 띈 가톨릭 처치다 그렇게 주장했고요. 반면에 이 서방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동방교회는요, 서방교회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져 나왔다라고 하면 자신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정통 오소독스 교회다 그렇게 동방 정교회라고 부르죠.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는 이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 이제 2장 3항에 가면 집중적으로 배울 거예요.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서방 교회의 고백을 그대로 따릅니다. 성령은 성부에게서만 나오시지 않고 성부에게서도 나오고 성자에게서도 나온다 하는 이 필리오케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죠. 나중에 가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2장 1항을 다시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1항 같이 볼까요?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며 가장 순수한 영으로 불가시적이고 형체나 부분들이나 성정이 없으시다. 불변하시고 청량할 수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불가해하시며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다. 가장 독립적이셔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불변하고 어려운 의지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시며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선함과 진실에 있어서 풍부하셔서 억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며 그와 동시에 심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우시고 두려운 분으로서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들의 벌을 결단코 면제하시지 않는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내용이 1항에 그분의 속성이 이렇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해설을 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질, 그것을 속성이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그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먼저 고백하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유일신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론의 내용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죠. 여러 신 중에 가장 높으신 분 정도도 아니죠. 신이라 이름할 수 있는 것은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이 이를 증거해 주죠. 신명기 6장 4절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4장 35절은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32장 39절도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죠. 그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교회에서 논쟁이 붙었을 때 바울의 첫 번째 논리는 그거예요. 우상이 어디 있느냐? 우상은 아예 자체 없는 신 아니냐? 그 없는 신에게 뭐 제물을 바치든 뭘 바치든 그게 무슨 의미 있겠느냐? 자유롭게 먹어라 라고 말하고 나중에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신앙의 내공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자제하라 라는
신령한 답을 내어놓죠. 여하튼 이 세상에 신이라 이름하는 모든 신들은 다 신이 아니고 우상이다, 거짓이다. 이 외에도 하나님이 유일한 한 분 신이라는 증거 구절들은 성경에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의 예를 드는 것이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분이 결코 없다는 말,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단일신이라는 뜻은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고백서 제2장 1항은 삼위일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곧바로 3항에 가면 삼위일체를 따로 떼어서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이라는 말은 하나의 신격만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본질상 신성한 존재가 오직 삼위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말은 3항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신앙고백서는 In the unity of Godhead there will be three persons라고 해서 복수로 나와요. 단일한 한 신성에 In the unity of Godhead잖아요.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같은 능력과 같은 영원성과 같은 그 권위를 가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단일신이 아니에요. 유일신입니다. 자세한 것은 사망을 다룰 때 다시 공부하도록 하죠. 자,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앙고백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참된 하나님이라고 진술합니다. 하나님은 생명 없는 우상과 구별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상상이나 가공의 신이 아니라 참된 신입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많은 신은 현실이 아니라 그들의 헛된 상상과 탐심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신들로 불리지만 본질상 신이 아닙니다. 비록 하늘과 땅에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계실 뿐입니다. 다른 모든 신은 죽은 신과 거짓 신에 불과합니다. 그럼 귀신은 뭐예요? 귀신이잖아요. 그죠? 한자로 하나님을 쓸 때도 귀신신자 쓰잖아요. 그 귀신은 수많은 신들을 모방하죠. 거짓으로. 그 가짜 신이에요. 귀신은 실제 하는 영이죠. 어떤 영이에요? 악한 영이죠. 사탄의 졸개고 마귀의 졸개잖아요. 자, 전에 제가 그 사탄과 마귀, 귀신을 분별하는 거 말씀드리면서 사탄과 마귀는 언제나 단수로 나와요. 근데 귀신은요, 단수로 나올 때 있고 복수로 나올 때 있어요. 군대 귀신도 있고 또 개별적인 그 혼자 활동하는 귀신도 있죠.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같은 뜻이고요, 같은 존재고 귀신의 우두머리예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악한 영들을 성경은 귀신이라고 부르고, 이 귀신 악한 영들이 신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자신을 섬기도록 만들고 조장하죠. 귀신이 없다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귀신론으로 가면 안 되지만 귀신이 없다고 가서도 안 돼요. 이 귀신이 만들어낸 우리의 마음의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탐욕을 자극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과 다른 어떤 영적인 대상을 신처럼 섬기게 하는 모든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과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의 활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죽은 영, 악한 영, 죽은 귀신, 살아있지 않고 생명이 없는 가짜신이 아니다.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번 보십시오. 신앙 고백서는 이어서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뒤에 곧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속성을 무엇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을 영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이에요? 지극히 순수한 영, 가장 순결한 영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이 영이라는 말. 근데 순수한 영이다. 지극히 순수한 영이다. 가장 순결한 영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순수라는 말에 피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죄가 없다, 깨끗하다,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신학적인 의미는 혼합되지 않는, 합성되지 않는, 심플렉스한, 순이라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영인데 다른 어떤 것이 혼합된 혹은 합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 하나로 절대적 의미로 순수한, 순이란, 조합되거나 혼합되지 않는 유일한 존재, 심플렉스한 존재, 가장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 그렇게 신앙 고백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죠? 육체가 없어서요 부분으로 합성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성정,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외적인 요인과 여러 감정에 휘둘리는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과 같이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지, 정, 의를 가진 영이시지만, 위격이지만 우리의 죄로 타락한 우리의 감정과 같은 그런 성정을 갖지 않는 지극히 순이란 영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순일성, 순수성이 다른 하나님의 모든 신적 속성에 선행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하나님의 고유한 특질들이 서로 조합되거나 또 혼합되거나 그렇죠? 이렇게 막 섞이지 않고 다른 모든 전체의 속성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완벽한 하나로 유기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역할을 영이신 하나님의 지극히 순일함으로 작동하고 계신다. 그렇게 신앙 고백서는 고백하죠. 5번 보십시오. 한편 하나님이 순수한 영이라는 이 고백은 고대의 이단인 신인 동형 동선농자들을 논박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단들은 성경에 하나님을 눈을 가지신 분으로 본다, 들으신다, 또 손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의 오른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의 얼굴빛 이런 표현도 나오죠. 그런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의 형태를 지닌 신이다, 그렇게 주장한 이단이 있습니다. 이 신인 동형 동선농자들을 논박하면서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순이란 영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럼 성경에 나오는 눈, 귀, 손, 얼굴 이런 표현들은 뭡니까? 우리의 이해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죠.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뜻하고, 하나님의 손과 팔은 그분의 권능을, 하나님의 입의 말씀은 그분의 교훈과 진리를 뜻하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표현하는 그런 뜻이죠. 몸을 갖고 계신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이란 영이신 하나님의 이위 성자가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신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서 본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 전능하신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순이란 영이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자비요 은혜입니다. 차원을 낮추어도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깊이까지 내려오신 것이 뭐죠? 그분의 성육신의 비하예요.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순이란 영으로서 고고하게 계시면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말씀 한마디로 다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고 그 순이란 지고의 영이신 감히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어떤 조합도 아닌 그 순수한 영이신 그분이 자신을 뭐 했다고요? 낮추고 레벨을 또 낮추고 또 낮추어서 뭐예요?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죠.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요, 가장 어려운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우리는 공짜로 받았잖아요, 구원을. 왜 공짜로 받았겠습니까? 값으로 치를 수가 없어서 그래요. 너무 비싸고 너무 청량할 수 없고 너무 무한한 은혜여서 이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카운트할 수 있는 어떤 숫자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이 귀한 것을 선물로 공짜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자들에게 낮추고 자신을 비하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이 구원의 은총을 값없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못됐는지 이 구원의 은총을 값없이 공짜로 받았다고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함부로 불평하는 거죠. 왜 이것도 안 주십니까?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이 불가능한 자기 비하를 통해서 건지지 않아도 되는, 구원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도 아무 값을 매기지 않고 공짜로 선물로 주신 그분에게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틈만 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원망이 들 때, 불평이 들 때, 의심이 들 때는요 우리 자신에 집착하면 안 돼요. 나중에 불가해성이라고 나오는데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지극히 순이란 영이셨다. 영이신 그분이 어떻게 육신을 입으셨나? 나를 위해서다. 그 하나님의 속성에 여러분이 집중할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과 고통을 은혜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들 묵상하지 마세요. 미운 사람 묵상하지 마세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저 인간이 또 나한테 이런 말 했지, 그거 묵상하면요 우리가 상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막 떠오를 때 누구를 묵상하시라고요?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숙고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완전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유일신이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고 그분의 고유한 속성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해요. 하나는 어떤 방식이죠? 부정 방식. 하나는요, 탁월의 방식. 가장 탁월하다, 가장 탁월하다, 가장 지혜롭다, 뭐 이런 식으로 탁월 방식을 사용해요. 부정 방식으로는 불변성, 불척성, 영원성, 불가해성을 고백하고, 탁월 방식으로는 전능하심, 지혜로우심, 거룩하심, 자유로우심, 독립적이심의 속성을 최상급으로 써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공유하는 공유적 속성과 우리와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다시 배우겠습니다. 자, 먼저 신앙고백서 2장 1항은 하나님의 부정 방식의 표현 중에 첫 번째로 불변성을 설명합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림자가 왜 생깁니까? 이게 변하기 때문에, 돌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불변하다. 이게 고정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변함이 없는, 뜻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성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변할 필요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시거나 혹은 더 좋은 하나님, 더 악한 하나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변하는 분이잖아요. 계획이 바뀔 수도 없으며 약속도 바뀌지 않는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이런 신앙 고백과 달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마치 생각이 바뀌거나 뜻이 바뀌거나 계획이 바뀐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은 다 뭐예요?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으로 보아야 되죠. 이 하나님의 불변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때그때 변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도 변하는 분이라면 구원의 취소도 있고 구원의 변경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어떻게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이 아침 저녁 변하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 달려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신적 경륜에 따라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불변성이라는 이 속성에 의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 부동성은 아니에요. 그분이 움직이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변하지 않는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우리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분의 본성대로 세상을 끊임없이 변화시키세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분이 작동하는 세상은요, 얼마든지 변하지 않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변화시키죠.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이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변하잖아요. 그건 무엇에 의해서 바뀌겠습니까?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바뀔까요? 아니요. 변하지 않는 그분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이 세상 역사는 끊임없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 세우고 저런 바로 세우고 이런 대통령 세우고 저런 총리 세우고 이런 나라가 저런 나라를 침범하고 서로 전쟁하고 역사가 뒤바뀌는 이 모든 세상의 변화는 변하지 않는 그분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변화라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 속성은 뭐죠? 무한성인데 이 무한성을 다른 말로 하면 불측성, 영원성이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 무한하시기 때문에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며 그리고 영원하십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무한하시기 때문에 창조되지 않았기에 시작이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공간적으로 표현하면 이 하나님의 무한성을 불측성, 측량할 수 없다. 어디에도 계시기 때문에 불측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시간에 적용하면요. 하나님은 영원하다. 영원성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측량할 수도 없고 그분을 측량할 수도 없고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를 신앙 고백에서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불가해하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불가의 선과 불가지로는 다르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이 당신을 스스로 계시해 주는 만큼 우리는 넉넉히 그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생명으로 누릴 수 있죠. 유한히 무한을 다 파악할 수 없다는 뜻에서 하나님은 불가해하다. 그렇게 신앙 고백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0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부정 방식에 있어 탁월 방식으로는 먼저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인간과 천사도 일정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므로 그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다른 속성을 어긋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깊으신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으며 둥근 세모를 만들 수 없으며 당신이 들 수 없는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는지를 묻고 그것을 알기 위해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탁월 방식의 첫 번째는 전능하심을 말하고 있죠. 인간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천사도 이성적인 피조물이므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성적인 피조물에 비해서 하나님이 소유하신 능력은 무한하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탁월 방식으로 전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가 묵상할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지? 라는 호기심 차원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신앙고백서는 경고합니다. 그런 질문과 그런 호기심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묻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거기에 우리의 삶을 조절하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고백해야 하죠. 자, 11번. 탁월 방식의 두 번째 속성은 뭡니까? 지혜로움입니다. 천사도 지혜롭고 사람도 어느 정도 지혜롭지만 하나님은 가장 탁월하게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만물에게 제각기 목적을 부여하죠. 그리고 그 목적에 정확히 부응하도록 이끄는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피조 세계에 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 좋았다는 말은 심미적인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제 질서를,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그 지혜의 결과이죠.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예요. 그걸 보시고 토보, 심이 좋다 감탄하셨죠. 마음에 흡족해 하셨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4편 24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합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자, 시편 기자의 눈으로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지혜로 지으신 지혜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지혜를 보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존재를 보면 돼요. 사람만 봐도요, 약한 사람도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다른 피조물도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지혜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을 열고 긍정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모든 존재물을 보면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보죠. 아침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햇살, 저녁에 지는 그 석양의 붉은 노을, 밤하늘에 걸려있는 이 달의 기울기의 차이, 반달에서 초승달, 금음달, 그리고 온달이 되는 반짝이는 은하수의 별빛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당신의 완전한 속성인 지혜로 만들어서 거기 두시고 그걸 또 운영하시고 그걸 돌리시고 그걸 다스린다는 거예요. 온 피조 세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때로는 태풍을 일으키시고 때로는 바닷물이 육지를 범람하게 하셔서 악한 인간을 경고하시고 때로는 화산을 폭발시키시고 때로는 땅을 가르시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우둔한 지혜로 다 파악할 수 없죠. 그러나 차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 동시에 어디 안에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이 경험하기 싫은 삶의 고통, 어려움, 크고 작은 아픔들, 그 문제들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크고 작은 인생의 난관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런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시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지금 집에 가셔서 이제 오늘 저녁에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볼 때 아이고 저 인간 이렇게 보지 마시고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셔야 돼요. 주여. 하나님의 지혜예요. 나에게 붙여주셔서 나를 사람 만들어 가시는, 둘이 함께 하나님의 작품 만들어 가시는 그 지혜. 신비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오늘까지 다투고 우리 갈라서자 하면서 또 합치고 애 결혼시킬 때까지만이다 하면서 살아가고, 살다 보니까 살아온 세월이 아까워서 못 헤어지고, 이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지혜예요. 중요한 이야기 안 하면 좋아하시고 막 중요한 이야기 하면 하나도 감동이 없으시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지혜이죠. 12번 봅시다. 그 전에 11번 후반부에 창조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찬란하게 드러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죠.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우리의 구원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데 너무 그 지혜가 깊어서 감히 그죠? 판단하거나 헤아리지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자,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시행되어야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죄에 해당되는 죄의 삭을 벌로 물으시잖아요. 근데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불쌍히 보시고 자비롭게 보시면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도 완벽하게 실행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완벽하게 실행이 되어요. 우리의 지혜에 있어서는요, 이 둘을 완벽하게 조화를 못 시켜요. 인간의 지혜는 사랑을 강조하면 공의가 깨어지고 공의를 드러내면 사랑이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를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동시에 사랑도 완벽하게 실행하셔서 죄인 된 우리를 뭐 하시죠? 구원하시죠. 그 구원의 절정이 십자가에 있죠. 이 십자가에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공의와 화평이 입맞춥니다.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완벽하게 죄인의 구원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거죠.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도 찬양해야 합니다. 12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또한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며 가장 독립적이십니다. 인간도 거룩하고 인간도 자유롭고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자유로우시며 가장 독립적이십니다. 인간의 자유는 자신의 능력이나 상태에 따라서 제약을 받습니다. 아무리 날고 싶어도 날 수 없으며 죄의 영향으로 은혜의 개입 없이는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심으로 원하시는 일을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독립적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13번입니다. 가장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가장 독립적인 하나님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으시죠. 의존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에게 의존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도 독립된, 다른 모든 존재들로부터 완벽하게 독립된 가장 독립적인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가장 교만한 그 믿음의 이해 중에 하나,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요, 뭐 이런 생각들. 이딴 말이,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이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손해예요. 저를 안 씻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없는 게 더 하나님께는 이익이에요. 여러분이 뭐라고 천국에 기둥을 하나 놓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에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를 의존하지 않는다고요. 가장 독립적인 그분이 우리의 그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자리에 붙여주셔서 떡 하나 주시려고, 상 하나 주시려고, 칭찬해 주시려고 그냥 은혜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뭐예요? 나를 안 쓰시고 뭐 해요 하나님, 이러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여기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이 준비된 나를 안 쓰시고 뭐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아무리 피조물이 자신의 길을 온전하게 준비한다 해도 하나님께 이득되는 일은 없죠.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죠.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독립성이 하나님을 가장 자유롭게 합니다. 누구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자유롭게 일하세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신앙의 형태, 기도의 내용, 또 믿음의 목적도 굉장히 달라지겠죠.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무엇을 해 주셔야 할 의무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야 할 의무도 없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야 할 의무도 없고, 우리의 요청을 다 들어주셔야 할 의무도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불쌍히 여기심이죠. 자비죠. 오직 은혜죠. 여러분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진지하게 해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법은 없다니까요. 우리의 소원이 하늘 삼청천을 다 닿도록 손금이 닳도록 빌어도 그 감동에, 그 정성에 감동해서 제 기도는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종교 형태 중에 하나가 지성이면 감천 아니에요. 이런 신앙이, 이런 믿음이 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그 정성과 우리의 그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에요. 거기에 따라 휘둘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로 하나님을 휘두르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보좌를 흔드는 기도. 또다시 내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딴 기도 어디 있습니까? 무슨 우리의 기도가 보좌를 흔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다 오해해서 생긴 신앙의 잘못된 형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가 바뀌죠. 하나님을 내 뜻대로 기도로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리 오세요. 안 오시면 나 40일 굶을 거예요. 안 오시면 나 40일 잠도 안 잡니다. 그냥 제가 죽고 싶은 걸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종교적인 형태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보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움직여져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요. 마지막 14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변함없고 어려우신 의지의 목적에 따라 일하실 때 가장 많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인내와 인자와 진실로 행하시면서 악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지만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범한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은 동일한 분입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동시에 가장 어렵고 더러운 심판을 행하는 분으로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들의 벌을 결단코 면제하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어미로우신 하나님과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진 시대에 신앙 고백서는 가장 어렵고 두려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므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고양시킵니다. 이 항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유일하고 참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